오늘은 그동안 이어서 해오고 있는요, 그리스도의 재정 세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2023년 세마스쿨로는 10번째 그런 강의 오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을 몇 가지씩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 자료에 보시면 첫 번째는 만몬의 영을 인식하고 단절하는 것, 하나님께만 향하는 마음. 이거는 이제 우리 모든 재정생활, 경제생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참새의 믿음을 가져라. 백합화와 같은, 들의 백합화와 같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고 하는 이런 아주 우리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아주 그 베이스가 되는 거죠. 아주 그 기본이 되는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은 11조죠. 올바른 11조를 드려야 한다. 11조는 가장 중요한 그런 씹는 씨앗이다라고 나눴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책임을 맡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참 중요한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그 참새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이 이렇게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나눴고요. 다섯 번째는 원을 닫는 것을 나눴죠. 내가 우리가 보통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에 내가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이 원을 닫아놔야 그 이후에 생기는 잉여 또 더 많은 그런 그 축적된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이 원을 닫지 않으면 계속 이 소비가 커져버리면 결국 우리가 좋은 곳에 심거나 또 누구를 주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원을 닫는 것, 우리의 경제상을 잘 살펴봐서 한 달에 얼마 정도면 되겠는가 라고 하는 원을 닫고, 수입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그 닫혀진 원 가운데서 우리가 사용하고, 여기 어느 정도의 유동성은 있겠지만 이것을 좀 닫아놓고 남은 잉여들을 잘 관리해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함을 여기 다섯 번째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인데요, 빚을 해결하자. 빚을 해결하는 것, 모든 빚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적합하게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데, 학계의 1장 있죠? 우리 먼저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우리가 재정 강의니까 여기서 행위는 우리의 경제생활, 우리의 재정에 대해서 잘 살펴봐라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고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왜 이런 일이 내 재정생활, 경제생활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라고 하는 것이죠. 수확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 있을 텐데 그걸 먹을 때 배가 부르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흡족하지 못합니다. 구멍이 자꾸 생겨요.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이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여섯 번째 원리 가운데 빚을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전대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계속해서 부족한 삶만, 또 그것 때문에 계속 그 몸과 마음도 다 그곳을 향해 가 있는 이런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볼 수가 있고요. 잘 살펴봐야 된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나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라. 5절도 7절도 행위를 잘 살펴봐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게 좀 광역적 넓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거, 우상숭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펴보라라고 하는 이런 그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그 경제와 재정적인 상태 속에서도 이 말씀을 잘 보면서 구멍난 전대와 같은 이런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말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의미를 볼 수가 있어요. 빚이 있습니다. 빚. 모든 빚은 잘못된 것인가? 모든 빚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워달라는 사람한테 구워서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워달라고 하는 사람의
구워주면 그는 이제는 그 빚을 얻게 되는 거죠. 나는 빚을 준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그 사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에요. 빚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 빚이 성경에서는 악한 것으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게 죄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거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라고 뭐 잠언서, 전도서도 마찬가지고요. 율법에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빚은 어떤 빚들은 보면 참 사람을 속이는 거다. 여기 이제 이 책에는 이제 미국의 어떤 그 론에 관련된 이런 내용인데 우리나라도 비슷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0만 불짜리의 집을 8.5%의 이자에 30년 만기 융자로 구입하면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모기지 같은 거죠. 그러면 이 총 내가 내는 그런 비용 30년 동안 그걸 낸다고 하면 27만 5,500불을 내는 거예요. 벌써 이제는 거의 3배 가까이가 되죠. 그 원래의 그 집값에 비해서 거기에다가 이제는 세금을 계속 거기에 관련된 세금을 내다 보면 그 집을 위하여 30년 동안 거의 40만 불 정도를 지불하는 것이 된다. 10만 불짜리를 사는데 40만 불을 결국 결론적으로는 지불하게 되는 거니까 30년 동안 빚을 져서 원 가격보다 4배의 지불을 하고 집을 사게 되는 이런 그 상황들이 된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3절 거기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요 내용을 보면요 남자와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그 물어본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어볼 때 여자가 이제 대답할 때 뱀이 나를 꿰었다라고 하죠.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속았다는 얘기죠. 이 구절에서의 꿰므로 이게 히브리어의 나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여기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속이다, 꿰다 이런 의미고 하나는 이자를 받고 빌려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렇게 이 꾀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실제 뭐 우리의 사회 안에서도 은행도 이 아주 그 정상적인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 않은 금융기관도 많잖아요. 사채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또 오랫동안 자신의 삶들이 무너지고 이렇게 풍성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뱀은 하와를 속여서 영적인 빚쟁이가 되게 한 거예요. 속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빚쟁이가 된 거예요. 영적인 빚쟁이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제는 사단의 그 도구가 뭡니까? 죄죠, 죄. 죄에 빠지게 하는 그 빠짐, 꼬임에 넘어가게 되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풍성에서는 분리되어진 그 전까지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귀하신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았잖아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았는데 그것과 분리된 이런 그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 나샤에서 동일한 단어인 나샥이라고 하는 단어는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모압의 그 어떤 여인들에게 우상숭배에 같이 동조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뱀에 물려서 이 광야의 불뱀이죠. 아주 맹독성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구리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올려놓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뱀에 물린 자마다 이걸 보는 자들이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물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나샥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똑같죠? 속이다, 깨다라고 한 것과 이자로 압박하다, 고리대금하다 이런 그 의미의 그런 내용이 같이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살겠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고 타국 사람들은 소수예요, 소수. 그들과 무언가 이제
장사를 하거나 거래할 때 돈을 빌려줬을 때는 정상적인 이자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수가 사는 이스라엘 동족들 안에서는 이자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리대금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을 빌려준 거는 그냥 그 빌려주지만 그 원금을 받는 거예요. 원금을 돌려받는. 거기 전혀 거기에 이제 이런 이자가 없어요. 이자가 없다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서로 간에 이거에 물림이 없다는 거죠. 독사가 사람을 물어서 독이 퍼져나가게 하는 이런 현상이 최소한 하나의 백성의 그 사회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를 방지하기, 서로가 물고 물리는 이런 상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도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뭐 이게 조그만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은 뭐 이렇게 금방금방 해결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그동안도 보면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런 관계가 이게 딱 서로를 물게 되었을 때 아주 정말 은혜가 안 되고 서로 간에 아주 깊은 갈등까지 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렇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한 뭔가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 이 빚을 내잖아요. 꾸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한 그게 큰 액수라면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차라리 거기는 플로잉하는 게, 흘려보내는 거, 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주는 게 이 교회 공동체나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관계적으로 봐도 그런 면들이 좋은 거죠. 이걸 뭐 나중에 빌려주고 나서 뭐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고 뭐 이렇게 됐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 참 좋은 일들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빚을 지고 또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것들이 참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이자 받고 꾸어주는 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런 그 말씀을 주신 거죠. 이자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바로 나삭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뱀이 무는 것처럼 형제를 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자를 내야 되는 것이 이제 진짜 빚이죠. 빚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 원금을 받고 주는 거는, 이거는 부담이 정말 적은 거예요. 서로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 이자가 붙어 있고 또 과한 이자들이 이제 되어질 때는 거기에서 이제 서로 간에 아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장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장을 보면요. 시편 37편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은 꾸고 갚지 않아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 빚진 자는 악인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꾸고 나서 갚지 않는 자, 꾸고 갚지 않는 자는 악인이다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갚을 방도가 없이 꾸는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 의도적으로 갚을 생각 없이 꾸는 거는 사기꾼이죠. 악인입니다. 악인.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꾸지만 갚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빚을 진다고 했을 때 참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나의 재정 상황이라든가 경제적 여건들을 참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자신이 이제는 그것을 합리적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정도를 넘어가거나 좀 초과했을 때는 바로 이렇게 물린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빚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갚을지를 모른 채 꾸는 것, 그렇게 빚을 짓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까운 관계일수록 빌려주는 자나 꾸는 자나 참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빌려준 돈 때문에 점점 더 불편해지고 관계에 치명상을 입게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할 수 있는 한 빌려주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가 1,000이라고 하는 액수를 나에게 빌려 가기를 원한다면 차라리 100을 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100을 주는 게 낫다. 그냥 이렇게 빚과 빚의 관계가 아니고 그냥 이제 흘려보내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렇게 흘려보내는 이런 관계들이 오히려 정말 우리 믿는 사람 안에서 일어나야지, 참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그 돈을 빌려주고 또 꾸고 하는 것들은 참 치명적인 여러 가지 그런 갈등들을 만들어내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이런 상태에 있으면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빚 해결의 원리라고 나와 있는 게 있죠. 거기 보면 첫 번째는
만몬의 영에 의해서 지은 빚이라면 이건 먼저 회개해야 돼. 만몬의 영. 내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사실 빚 안 줘도 되는데 더 좋은 걸 갖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빚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거의 만몬의 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그런데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 더 어떤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빚을 줬다면 이 나의 빚이 바로 그런 빚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먼저 주님께 회개하면서 그걸 풀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제 이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니까 다른 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것을 묻고 나서 이제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야 되고요. 둘째로는 만몬의 영은 내가 갖지 않은 것, 할 수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요. 그래서 스스로 무기력해져서 빚을 갚을 수 없어요. 지금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참 많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이런 문제도 많아요. 자기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재정적 상태가 된 거예요. 대부분은 빚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안에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제 야, 이건 내가 할 수가 없다.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거다. 한꺼번에 회사가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했을 때 그 이제는 그 빚을 돈을 빌려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요. 그때 이제 만몬의 영 역사를 하는 거죠. 너는 그건 절대 갚을 수가 없어. 무엇을 해도 갚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은 정말 올바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그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재정이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 믿음의 재정이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희망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공급자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엄청난 빚더미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그걸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바른 말 살기로 하고 이제 그곳에 딱 선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인교회에서 재정학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간사님이나 또 김미진 간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보시면 정말로 이렇게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빚이죠. 어마어마한 빚. 정말 몇 번 죽으려고 했던. 그렇지만 그 속에서 이제 깨닫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방식으로 서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열리는 그 믿음의 재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만몬의 영이 하는 것은 그때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그리고 정말 무기력해져서 내가 절대 나는 빚을 갚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이 상태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나 빚이 있고 이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런 빚들을 다 갚아낼 수 있음을, 하나님의 공급자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을 하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신다. 개입하신다. 내 재정을 하나님의 길에 평행하도록 맞추고 원을 닫은 상태에서 빚을 줬는데도 계속 원을 늘려나가면 안 되겠죠. 소비를 늘려나가면 안 되고 그 원을 닫힌 상태에서 내가 빚을 갚는데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지 조금씩이라도 그리고 얼마나 걸릴지 이렇게 이제 계산해보는 것과 또 그런데 이 영역 안에 플러스되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 이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러면 내가 계획한 건 뭐 20년이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5년으로 단축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3년으로 단축해 줄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믿음으로 이제 해결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니까 아멘이시죠? 이렇게 이제는 빚을 청산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좀 멈춰보고요. 그 다음에 돈의 5가지 용도 그동안 쭉 해왔던 것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재정, 재물, 돈,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은 사고 팔고 사고 파는 거예요. 거기에서 잉여를 얻고 그 돈으로 여러 가지 뭐 자기를 위해서 쓰고 이런 게 다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용도가 심는 씨앗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그 용도는 11조. 우리에게 돈을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그 돈이 먼저 가장 좋은 데로 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자임을 인정하고 드리는 11조가 가장 거룩한 그런 돈의 용도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먹을 양식,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다치노를 잘 관리해. 우리가 한 달 동안 얼마나 사용하고 얼마나 쓰는지를 다듬어 그걸 잘 관리해서 우리도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양식으로 먹을 양식으로 쓰여지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것이 심고 거두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그냥 세상에 비즈니스적 투자를 이 비즈니스적 투자는 거기에 닫힌 원 안에 있는 거예요. 닫힌 원 안에 내 식생활과 그다음에 사업의 영역이 또 있으니까 사업의 영역이 반드시 해야 되는 책임으로 해야 될 게 있고 직원들 월급 줘야죠. 그거 안 주고 무슨 심으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월급 주고 그다음에 관리비 내고 그리고 이제 재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닫힌 원 안에 있어요. 잉여를 가지고 가는 거죠. 잉여를 가지고 이제는 심고 또 거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의 중요한 용도고요. 네 번째는 이제 심고 거두는데 심고 거둔다고 하면 거둘 때 이걸 의의 열매라고 합니다. 의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 열매요. 심고 거두는데 그런데 거기 그 잉여 가운데 어떤 일을 하냐면 타인을 만몬의 영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그런 그 잉여 이렇게 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사실 재정이 빡빡한 사람들은 힘들어요. 지금 우리의 누구 형제 자매가 빚을 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그 사람 힘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잉여가 있어요. 심을 수 있는 자금이 있어. 그러면 이걸 보고 이제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께 주셨을 때 그것으로 그에게 심는 거예요. 심으면 그 사람이 빚이 일정량이 해결이 되고 만문의 영에서 그가 좀 구출될 수 있는 이게 이제 또한 의의 열매를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 좋은 데에 심으면 열매가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 영역이 뭐냐면 더하는 거. 이거는 만문의 영에 붙잡혀 돈 때문에 붙잡혀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이 영역에 심는 의의 열매를 더하는 이런 용도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이고요. 다섯 번째 우리에게 재정의 용도는 베푸는 거예요. 베풀 때도 물론 어떤 때는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긍휼히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긍휼히 여기는 것들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영역에서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우리에게 그 가장 중요한 돈의 영역은 심고 거두는 것과 주고 받는 것이라겠죠. 그러니까 그 주는 영역인데 또 어떤 때는 주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감동을. 우리가 훈련학교 하면 거의 그 마지막 이게 재정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끄트머리쯤에 오면 그 플로잉을 해요. 플로잉은 이렇게 이제 홍수 져서 물이 흘러가는 게 플로잉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가 몰라요. 뭐가 필요한지. 거기서 이제는 뭐 한 주면 한 주 동안 며칠 동안 기도해 보라고 기도. 계속 이 부분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이 중에서 얼마를, 어떤 것을 누구에게 드릴까요? 하는 거예요. 플로잉에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그 자기에게 주신 것 물건을 갖다 놔요. 갖다 놓고 이제 거기에서 서로 기도하면 그 필요한 사람이 딱딱 맞아요. 그게. 그 물건을.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감동을 줘요. 어떤 이 공동체 안에 있는 훈련받는 사람에게 어떤 분에게 얼마를 이렇게 해서 드려요. 그 서로 간에 몰라요. 누가 나에게 주는지 몰라. 그런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참 기가 막혀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정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훈련 학교를 통해서 그동안 훈련을 받다 보면 되게 영이 맑아져요. 영이 맑아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마음에 주시는 거,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는 그 자기의 것을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 이 흘림을 받은 분한테 이게 연결이 되고 나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나중에 이게 딱 결론을 보면 정말 신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짜맞추신 거예요.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내가 정말 필요한 거 적절하게 그걸 가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이 정말 사도행전적 그 교회와 같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사실 이건 특별한 그런 시간이고, 우리가 이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물론 신앙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아니면 이제는 나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셨을 때 누구를 향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야겠죠. 이렇게 긍휼한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고 선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많이 주시고 응답을 빨리빨리 주세요. 사실은 어떤 식으로라도 그걸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는 그 알게 모르게 그 사람께 플로잉해서 흘려보냈을 때 그곳에서 얻는 열매들이, 영적 열매들이 참 크고요. 또 이렇게 순종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의 내 통로가 좁았는데, 이런 빨대만 했는데 이게 점점점 이제 파이프, 수도 파이프처럼 굵어지고 나중에는 막 그 지하도에 있는 큰 이렇게 된 이 공급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원이. 뒤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점점점 이게 통로가 커져요. 커지고 깨끗해지고 이러면서 이제는 저 하나님 나라에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돈을 잘 알고,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성경적으로 알고, 또 이렇게 점점점 그 말씀 순종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혀있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제 가야 됨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이게 6번째가 이제 빚을 해결하는 거죠. 7번째 마지막이죠. 이 원칙은 뭐냐면 재정적인 내시가 되는 거예요. 내시, 환관. 약간 우리들에게는 어떤 어떤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시 말하면 내시나 환관들은 자기가 맡은 일을 위하여 자기의 정욕을 거세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내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요. 준비하는 기간이 뭐 몇 개월 동안 어떤 향을 바르고 모략을 하고, 당시 페르시아, 그때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내시가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처녀를, 아주 아리따운 처녀를 왕을 위해서 준비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내시는 환관들은 남자들이잖아요. 내 정욕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밀한 모든 것까지를 다 관리하기 때문에 이 나에게 정욕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거세하거나 아니면 태어났을 때부터 거세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야만 온전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정말 좋은 데 심고 거두겠다. 사실 심고 거두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되고자 한다면 이 경제적 생활, 재정적 생활에 그렇게 내시와 같은 내 정욕과 내 야망과 내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관리자. 이것을 이제는 한쪽 말씀을 청직이라고 얘기하고, 오늘 이 표현으로는 내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환관. 그 왕을 위해서, 왕에게 정말 좋은 순결한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그 왕비를 준비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내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내시 환관이라고 한다면 자녀가 없잖아요. 자녀들이.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덜한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어떤 자기 욕망에 빠져 사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잘 먹고 잘 살고 이걸 대대로 해주기 위한 건데, 이게 자기 씨가 씨를 받을 수 없으니까. 옛날에 뭐 조선시대 이럴 때는 그렇게 이 내시 환관처럼 거세된 사람처럼 했는데, 결국에는 다 뒤에서 그 자기 영역대로 살면서 나중에는 왕권까지도 막 좌지우지하는, 나라를 힘들게 만드는 이런 일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올바른 그런 그 자신의 그런 충성스럽게 역할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재정적인 내시란 왕을 위하여 재정적 자원을 잘 관리하는 것을 근본적인 그런 역할로 가진 사람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대신하여
재정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앞선 그 재정의 원리들이 익숙해져야겠죠. 우리가 나눴던 이런 재정적 원리가 이제 체득이 되고 익숙해져서 그걸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이 되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강가의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강가에 눈 덮인 들로부터 세 개의 강이 흘러요. 눈 덮인 막 들 산이니까 뭐 히말라야 같은데 그 눈이 계속 녹잖아요. 그러니까 끝도 없이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은 끝도 없어요. 그런 그 물이 흘러가는데 세 개의 강 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가의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은 그 근원을 모르니까 그 자기 앞에 이제 물이 흘러가는데 어떤 때는 많이 흘러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조금 흘러가기도 하는데 늘 보면 이게 내가 쓸 정도도 모자랄 거야 라고 하는 늘 이렇게 충분한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물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흘러가는 그 첫 번째 강물에 댐을 쌓고 호수를 만들어서 가능한 막 하는 물들을 자기를 위하여 저장해 두고 그렇게 절약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강가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 강가는 근원은 똑같아요. 근원 똑같은데 이 사람은 많은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물을 막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물을 쓰고 나머지는 하루에 그냥 사는 사람들이 쓰도록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요. 뭐 물을 막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쓰고 내가 충분히 쓰고 또 밑에 사람들도 쓸 수 있을 물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그래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눈 덮인 이 들판으로부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그 큰 물이 강을 통해서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강가에 살고 있지 않은 먼 지역 사람들 있잖아요. 먼 지역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운하를 팝니다. 물줄기를 내주는 거예요. 자기도 이미 충분히 쓰고 있고 그런데 이거는 끝도 없이 흘러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강과 멀게 사는 내륙 사람들은 이 물의 풍족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기가 이 운하를 파서 그들에게 물줄기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해는 뭐 하나를 파주고 두 번째, 세 번째 계획을 세워가지고 세 줄기를 파주고 또 5개 줄기를 파주고 그러니까 더 많은 동네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강물이 하나님의 자원이라고 한다면 이 강물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을 한다면 누구에게 물을 끌어다 주겠는가? 누구에게 더 많은 물을 흘려보내 주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건 결국에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물줄기는 무궁무진하죠. 하나님의 자원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그것보다 더 풍성한 끝도 없는 그런 자원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해야 돼. 첫 번째 강가에 사는 사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아무리 그거에게 주고 싶어도요. 그 자기가 그 가둬놓고 자기만 먹고 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더 줘도 넘쳐 흐르게 줄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세 번째 강가의 사람처럼 두 번째 강가도 하나의 변화입니다. 변화. 알고 보니까 이게 부족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먹고 그냥 놔두면 하루에 사람 먹겠구나. 이것도 하나의 변화의 과정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 번째 강가의 사람이죠. 이제는 적극적으로 저기 사람들은 몰라. 저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물줄기를 흘러내보내지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계획을 세워서 물줄기를 파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제 재정을 잘 관리해가지고 이제 의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 심는 거죠. 심고. 그러면 그들이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내려 보내준 하나님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 자원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 곳에 곳곳에 흘러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결국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자원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내가 자격을 갖게 되는데 이런 자격을 얻기까지 적은 것에 충성하라. 적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돈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적은 것, 돈. 그것을 가지고 잘 관리하고 검증되고 또 검증되고 또 검증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흘려보내주시는 분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걸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통로로만 사용되면 나는 그냥 통로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통로가 너무 존귀한 거예요. 그 통로를 통해서 정말 그걸 전혀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그걸 누리게 된다고 했을 때, 그죠? 얼마나 그게 내 삶의 가치가 존귀한 가치가 되냐. 아멘이시죠? 여기 보면 이제 저도 선교사니까 한국에서도 이렇게 선교하시라고 재정을 보내주시는 분이 있고 여러 이렇게 모습으로 재정을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는 그 목적에 맞게 흘려보내요. 그리고 이제 그 현재 교회들이나 또 목회자들, 아픈 분이나 자녀들 자금 이렇게 여러 군데 흘려보내면 그분들 다 고마워하잖아요. 그래 이거는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는 그냥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분 뭐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로꾸로니까 나에게 주지 않냐. 로꾸로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게 오염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오염될 수도 있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 좋아하는 사람 뭐 내 가족들 이런 사람들한테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는 그냥 통로로만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냥 통로로 사용되는 것조차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그 서로를 향한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 공동체로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통로입니다라고 해도 그분들은 너무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통로가 있으니까 우리가 받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강가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영역에 있어서 검증이 돼야 돼요. 검증.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검증이 돼야 되고요. 어떨 때는 이것 때문에 참 시험도 많습니다. 시험도. 자기와 싸워야 하는. 정말 내시처럼 내 안에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도 너무나 이게 필요해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냥 통과하게 하는 이런 그 시험들. 결국에는 이게 통로가 된다는 거는 어떨 때는 힘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바퍼 가서 우리 여러 가지를 나눴는데 나누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것을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데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막 눈앞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되면 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1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한국의 그 감자탕 교회 조현삼 목사님 그 팀에 오셔가지고 거기는 이제 그 교회 큰 교회인데 그 재정이 들어오는데 거의 100만 원만 남기고 매주마다 다 흘러 보내는 교회란 말이에요. 엄청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오셔서 이제 쌀을 몇백 그 자루를 이렇게 선교사님들한테 나눠 주셨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현지 분들을 어려운 분들을 이제 모아서 하는데 물론 이제 미리 뭐 티켓도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렇게 할머니가 그거를 지고 가는데 어디 젊은 사람이 뺏어가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나눠주는 것 통로가 되고 하는 것도 지혜도 필요하고 정말 이게 참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아무 이익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뭐 쌀 한 가마니를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는 것도 참 정말 순수해야 되고 그리고 지혜가 필요하고 그래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그 하나님의 것인데 아름답게 쓰여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아름답게. 이게 주는 것이든지 심는 것이든지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막 이렇게 그런 그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또 싸움이 되고 이런 모습들은 참 그 우리가 보기에도 마음이 힘든 것들이에요. 참 은혜로워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좋은 우리가 도구,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거기 1번 한번 볼까요? 심고 거두는 것이 우리가 심고 거두는 것도 우리의 재정에 정말 중요한 거라고 함께 나눴는데요. 심고 거두는 것의 올바른 목적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이 씨를 뿌린 것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 같다. 이것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씨를 뿌릴 때 먼저는 11조라겠죠.
그리고 우리의 각자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청지기의 그런 맡은 자의 그런 삶이고, 그 다음에 닫힌 원을 통해서 남은 잉여를 심는 거다. 이렇게 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거예요. 우리는 심는 거고 자라고 거두는 거 하나님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일단은 겸손한 마음으로 좋은 곳에 이게 심는 거야. 11조로 심고 쭉 심으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고요. 28절 시작.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처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툭실한 곡식. 자, 이렇게 이제는 열매가 점점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는 11조를 각자가 심으면 그거는 이제 내 가정, 내 경제 생활에 이렇게 먹을 양식이나 이렇게 열매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이제 좋은 곳에 심으면 의의 열매가 나타나고, 또 어떤 때는 이건 심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심는 것과 주는 것은 다르다고 했죠. 심는 것은 열매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좋은 곳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곳에. 그리고 주는 거는 이거는 이제는 그 뒤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슨 고맙다 인사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주는 거예요. 그거는. 순수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러니까 심는 것과 주는 것은 잘 우리가 구별해서 준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이거는 뭐 묻거나 또 무슨 뭘 기대하거나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든지 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주든지 주는 거는 그걸 끝나는 거야. 근데 심는 거는 열매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심는 거는 검증이 필요하고요. 좋은 곳에 심어야 돼. 의미 있는 곳에 그렇게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전에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했나요? 저희 교회 처음에 건축할 때 사실 이제 전임 목사님이 모아놓은 재정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들어온 헌금이 있었어요. 장로님이 잘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희 이렇게 한 두 분 뵀는데 참 행색이 참 초라하신 분이에요. 본인을 위해서는 쓰시지 않는데 어떤 아프리카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전에 한번 이것을 심었어요. 심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아무 소식이 없어. 끝까지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제 마음에 어려우신 상태인데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캄보디아에 교회를 건축. 물론 이제 그분은 현직 교회인 줄 알고 이걸 보내셨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전임자가 땅을 이렇게 사놓으셨어요. 지금 우리 건물 지은 그 땅을 사놓으셨고, 그리고 그때는 교회가 약간 어려웠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 재정으로 교회가 땅은 있으니까 건축을 하면서 교회가 좀 새로워지고 더 좋아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마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이제 이 재정이 우리 푼별 제일교회로 왔어요. 왔는데 교회가 어렵고 하면서 목사님 떠나시게 되고 이제 제가 현지인 사역을 하면서 한인교회를 담당하면서 이런 재정이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는 건축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땅에다가 기초를 파고 하고 이제 그 기초를 파고 그리고 이제 쇠파이프가 막 철근이 올라오고 막 이런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헌금하신 분이, 그것도 이미 이분이 헌금하신 지가 1년이 지났어요. 순회 선교단 선교사 훈련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좀 보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계시냐라고 하니까 어느 이제 똘뚱 어디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모시러 갔어요. 저녁 무렵에 훈련 코스 돌고 오셨으니까 봤더니 그날 정말 초라한 행색의 장로님이셔요. 그리고 이제 모시고 저희 이제 교회 건축하는 현장에 모시고 온 거예요. 근데 옆에 여기는 캄보디아 분들이 이렇게 막 천막 같은 거 치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잖아요. 기초를 파고 철근을 세우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고. 그래서 장로님 교회가 많이 어려운데 이제 장로님이 이렇게 하신 이 헌금이 이 교회 건축에 정말 시드머니가 돼서 이렇게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둘이 손잡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둘이 막 울었어요. 저도 울고 장로님도 울고 너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건축을 하고 2007년에 봉헌 예배 드릴 때
장로님을 초청했죠. 그래서 감사 표시를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그리고 우리 교회 들어오면 입구에 그 최성혁 장로님이라고 그 현판, 건축 현판에 이렇게 뭐 결론적으로 보면 이 장모님의 헌금은 하나 일부였어요. 일부. 하지만 이 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정말로 시드머니가 되는 거예요.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참 그렇게 처음에 그것을 보냈는데 어떤 사정인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하여튼 그 심었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심는 것은 잘 보아야 된다. 그리고 좋은 곳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심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29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29절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나님 나라 열매를 수확하 이게 이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때가 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심고 거두는 6가지 원리예요. 지금 얘기하는 심고 거두는 거예요. 첫 번째가 다친 원에 잉여로해야 된다. 너무 막 마음이 앞서가지고 본인도 어려운데 막 심는다고 이게 이 성경적 어떤 재정의 모습이 아니에요. 결국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다친 원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고 쓸 수 있는 것 이걸 닫아놓고 그 남은 잉여로 주는 것도 잉여로 심는 것도 잉여로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는 것과 심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 주는 것은 씨를 열매와 상관없이 선한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얘기했죠? 그리고 심는 것은 결실을 기대하며 농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속 돌보고 내가 심는 것이 잘 되고 있는지 돌보고 필요하면 더 거기다 심을 수도 있고 잘 이렇게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열매를 얻을 때까지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잉여가 생겼을 때 이거를 주는 것으로 해야 될지 심는 것으로 해야 될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 이럴 때 이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나에게 지금 100불이 이번 달에 잉여가 됐는데 하나님 이것을 누구에게 줄까요? 아니면 어떤 선교 목적을 줄까요? 아니면 심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어야겠다 그러면 10불씩 해서 한 아이에게 10달 동안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전에 한 20명 정도 아이들을 한국에서 후원이 돼서 1년 넘게 1년이야 2, 3년 이상 한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그 450불씩 이렇게 보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20명이에요. 20명.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다니는 아이들 중심으로 이제 저학생도 있고 저학년부터 누구 하나는 한 달에 10불, 누구는 중고등학생은 뭐 15불, 또 교사 있어 교사 20불 해가지고 쭉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는 심는 거예요, 그죠? 통로는 그 교회 목사님, 현재 목사님을 통해서 그들을 심는 거예요. 100불을 가지고 10달 동안, 1년 정도를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돈이 잉여가 남는다고 그냥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이것을 줄까요? 심을까요? 만약 그런 재정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잘 분별해서 했을 때 심는 거라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꾸준해야 되고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배가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되 어디에 심어야 하는지를 물었는데 심는다면 본래 이 심는다고 열매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열매가 있겠죠. 그 열매를 기대하는 것처럼 정말 2배, 뭐 30배, 60배 이런 열매를 기대하는데 그렇게 위해서는 하나님께 어디에 심어야 할지.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팔은 안으로 굽어요. 자꾸 나한테 친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의 고정관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려놓고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천불이라고 하는 잉여가 있는데 이걸 심고 싶은데 어디다 심을까요? 어디다 심을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안테나를 열어놓으면 뜻밖의 어떤 관계를 맺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것들을 알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심는 것들에 의해서는 하나님께 좀 기도함으로써 그래야 그곳에 심어야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시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심으면.
자꾸 우리 개인의 계산이라든가 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 이전에 백지장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심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신다. 묻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는 재정의 질서를 확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을 닫고 그다음에 이제는 빚을 해결해. 내가 빚에 쩔쩔 매면서 어디에 막 심는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빚을 해결하고 아니면 빚을 내가 관리할 정도까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 할 정도까지 되었을 때 그리고 11조를 올바로 하고 나를 위해 심는 거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올바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에서 이 재정적 질서가 확립되었을 때 그때 줄 수도 있고 심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관리자가 잘 돼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기도와 영적 전쟁을 통해서 돌볼 수 있는 것 이상을 심지 마라. 아멘이시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요. 물론 이제 여기 어떤 게 있냐 한 번씩 특별한 건 있어요. 특별한 거는 또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할 때도 있거든요. 이때는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음성을 드려야죠.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동을 받아야 돼.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내가 이제 돌볼 수 있을 정도의 영역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믿음의 영역을 열어놔야겠죠. 믿음의 영역을. 그러니까 돌볼 수 없는 과하게 했다가는 결국 이게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나도 힘들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 뭔가 받는 사람들도 힘들고 이렇게 되니까 그 돌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심지 마라. 저희도 이렇게 통로로 사용할 때 그렇잖아요. 이게 한국에서나 누구에서부터 그 공급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영원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우리 6개월 뭐 장학금을 준다든가 이랬을 때 6개월을 더 이상 기대를 않도록 그리고 이제 좀 더 지나면 1년 이게 공급하시는 분들도 내가 언제까지 공급하는지 몰라요. 저에게 이렇게 지난번 어떤 영역에서 공급해 주신 분은 내가 계속 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팬데믹이 터져버린 거예요. 한국에서 큰 음악 학원을 하신 분인데 모일 수가 없으니까 수입이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이 터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심을 때 그들에게 계속적인 기대감을 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나중에 의심이 돼요. 왜 선교사님 안 보내주지? 왜 우리 목사님 우리한테 안 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어떤 너무나 큰 기대하지 않도록 제한을 6개월 먼저 그다음에 1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이 심을 때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런 의심 같은 것들 때문에 나중에 이상한 그런 상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고요. 우리 여섯 번째 갈라디 6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아멘이시죠. 이렇게 심고 주고 하면서 이게 참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또 역효과가 나타나 이러면 낙심이 돼요. 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이제는 정말 주는 거는 순수하게 그냥 준다. 어떤 뭐가 나타나다 할지라도 그리고 심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눈앞에 딱 내가 원하는 게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은 거두실 거다. 우리가 이제 우리 인테리 목사님하고도 이제 교회 지금 이제 교회 그 귀한 헌금이죠. 헌금으로 여기 뭐 어려운 일 당하는 한인들 노숙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중독이나 문제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제 할 수 있는 날 흘려 보낸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도 오고 최근에도 이제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러면 정말 신뢰가 하나도 안 가요. 어떨 때는 야 이거 정말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우리 이거 우리 아이들이 뭘 1불씩 2불씩 헌금한 겁니다. 우리 교인들 여기서 정말 눈물 나는 그런 그 재정으로 헌금한 것인데 이거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거는 지금 며칠째 못 먹었다고 그러고 또 숙박비가 밀렸다고 그러고 거기에만 쓰십시오. 거기에만. 왜냐면 다른 것들 생각하면 마약을 한다든가 카지노를 간다든가 이거 너무나 속상한 일이에요. 그러나 일단은 그렇게 하고 보냈으면 이제 끄세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시간 지나다 보니까 뭐 전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황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최근 몇 주 전에도 그랬어요. 한국에서 다시 오셔서 추방 당하셨는데 기간이 지나서 다시 들어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 봉투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죠? 목사님 이거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봉투를 가지고 왔어요.
예배 참석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하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주는 것은 그냥 주는 것이고 심는 것은 대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좋은 열매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지만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면 내가 한 거지 하나님이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 한 통로라고만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거두실 것이니까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오히려 더 좋은 데 심을 수 있도록 또 줄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그렇게 나를 또 변화시키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 아멘이시죠? 3페이지 3번 하나님의 나라에 배가가 일어나기 위하여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 달란트 비유를 근거로 해서 이거 내용을 이제 알고 계시니까 읽지 않겠지만 여러분 주인은 자신의 부죠. 부 소유를 주인이 일하도록 종들에게 달란트 돈으로 나눠줘요. 그죠? 자신의 부를 돈으로 나눠주고 주인은 돌아와서 돈으로 한 일에 대해서 계산을 하시죠. 돈으로 가지고 한 일을 평가하세요. 이거를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다라고. 돈으로 하는 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적은 일이에요. 우리는 뭐 돈이면 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세상은 적은 일인데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고 그래 충성된 종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이시죠? 사실 이거는 결론을 낸 게 아니고 그 앞으로의 이 종의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적은 일, 돈으로 한 일을 보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걸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원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검증하신 거예요. 그런 영역에서 말씀을 주신 거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게으르고 악한 종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더 이상 이제 열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자기의 힘으로 평생 열매 없이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됨을 볼 수 있고요. 요즘 이제 우리가 이걸 읽고 있기 때문에 좀 먼저 내용과 좀 다르지만 얘기하고 싶은 것이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주님의 다시 오심, 세상의 끝,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영원한 사람의 새 땅이죠. 그것이 될 과도기에 대한 징조를 말씀해 주잖아요. 그리고 25장에서는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4장과 25장 연속된 상황입니다. 이런 징조를 이야기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세 가지 영역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10 처녀의 비유거든요. 이거는 개인의 영성이에요. 개인의 영성.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사는 자의 그 마음의 믿음과 소망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언제 오실지 더디 오시지만 반드시 그분은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날을 잘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개인의 영성이고 두 번째는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인생 이게 달란트의 비유예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은 사실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삶을 사는구나. 이게 청지기의 삶, 앞서 말하는 내시와 같은 청지기의 삶이 내 인생이구나. 그리고 이 모든 인생은 평가받는구나 라고 하는 그 청지기적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은 무엇인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소망하는 그 삶은 인생은 뭐냐. 이거는 하나님 맡겨주신 그것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 그리고 분명히 그것은 계산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비유죠. 그러면 그 맡겨진 걸 가진 청지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회적으로, 사회적 영성의 세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이제는 지극히 작은 자. 이들을 나눠주고 섬기고, 우리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나에게 주신 돈만이 아니죠. 마음도 또 에너지도 그리고 이렇게 재정도
시간도 주님께서 보시는 주님께서 나와 동일시하다고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들, 영혼이 피폐하고 그리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옥에 갇히고 이런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이 양과 염소에게 물어봤을 때 이들이 오른쪽에 분리된 그 양들, 너희는 이제는 영생의 복을 누릴 거다.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우리가 왜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또 옥에 갇힐 때 너희는 나를 먹이고 또 입히고 나와 함께 했다라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듭난 크리스찬들이죠. 우리가 오늘 나눈 것처럼 이거를 그냥 준 거예요. 그죠?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통로로서 하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한 걸 몰라요. 결론은 내가 분명히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내가 내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것에게 통로로만 사용됐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첫 번째 이 열처녀의 비유는 개인의 영성, 믿음과 소망과, 두 번째는 내 인생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청지기적인 삶. 세 번째는 그 청지기적인 삶은 뭐냐? 이거는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 뭐 우리만의 교회, 이렇게가 아니고 이제는 그것을 받은 것을 통해서 이제는 영혼들을 살리고, 줄인 영혼들, 목마른 영혼들을 살리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지만,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는 그 열매를 보시고, 아, 내 진짜구나 판단을 하시고 양과 염소 분리하는, 이거는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열매. 진짜 믿음이니까 믿음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멘이시죠? 진짜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거듭난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양으로 분류가 돼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게 이제 24장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내일 우리가 그 내용을 읽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나눴고요. 누가복음 19장 12절 26절로 문화의 비유 나와요. 달란트는 고대로부터 이제 사용했던 화폐, 원래 무게를 재는 건데 바벨론에도 썼었고 해서 고대에 오랫동안 사용한 그런 화폐의 가치고, 이 문화도 헬라 제국, 그리스 시대 때 이들이 사용하는 건데, 이제 이미 일반적으로 이제 다 통용되어지는 아주 작은 그런 이 작은 문화보다 더 렙돈이 이제 문화보다 더 작은 것인데, 이 문화도 이제 작은 단위이지만 여기 나오는, 그래서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거니까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일해서 얻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10명의 10종에게 하나씩 나눠줘요. 하나씩. 똑같이 이제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문화를 받은 종이 10문화를 남겨온 거예요. 남겨왔다. 그리고 이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10고울의 권세를 주겠다. 달란트 비유랑 비슷하죠? 아까 세 개의 줄기를 말한 것처럼 그거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종도 5문화를 남겨왔어요. 1문화를 받았는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가서 성읍을 받아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똑같아요. 이제 한 문화 받은 다른 종은 그걸 보조개 그대로 싸고 있다가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 악한 종이다,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책망 듣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우리가 돈을 다루면서, 재물 이걸 다루면서 충성됨과 청지기됨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익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훈련되는 거예요. 제자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종들이 어떻게 돈을 불렸는지, 배가시켰는지, 이것을 과정은 지금 나오지 않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늘렸는지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이제 달란트도 장사했다 이렇게만 나오고 알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증가를 주게 될 그런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문화를 주었든지 한 달러,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받았든지 이걸 가지고 이제 주인이 맡겨준 거야. 내 것이 아니야. 주인이 맡겨준 것을 참 주인이 기뻐하는 곳에 사용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사용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거죠.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배가가 되게 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개념을 바꾸는 거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내가 이래서 번뇌라고 생각,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야 라고 하는, 내가 청직이고 관리하는 자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 그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배가시키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그들에게 주신다. 아멘이시죠? 아멘.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는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섬기게. 아멘이시죠? 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한 문화든지 다섯 달란트든지 상관없이 얼마나 넘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능력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통로, 청지기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그리스도 재정 원칙 책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좀 나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왕의 재정은 그 뒤쪽으로 쭉 있는데 앞부분에 그 홍성원 목사님의 그 머리말이 되게 너무 좋아서 이제 그 머리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만 나눌게요. 김민정 간사님이 쓴 왕의 재정이죠. 홍성원 목사님의 글 요약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먼저 재물에 대한 성경적인 원칙을 아뢰함을 얘기하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번영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왕의 훈련도 하고 이런 책들이 나왔음을 얘기하고요. 성경적 재정 원칙의 삶은 부흥의 열쇠다. 2000년 1월 1일 날 기도를 통해서 받은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2011년 금식하면서 받은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땅을 다스리라라고 한 이 말씀이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 이런 말씀은 구체적인 비전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는 이런 경제, 재정을 가지고 원칙을 세우고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일을,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몇 가지의 그 원칙 중에서 첫 번째가 재물에 충성하라. 돈에 충성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재물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서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재물을 노예로 다루는, 도구로 다루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요. 또 재물을 보물처럼 수여하지 말고 재물을 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 재물을 다루면서도 장막생활을 하는 삶, 그러니까 단순한 그런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뭐 결심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삶, 청지기의 삶, 단순한 삶을 계속 훈련해야만이 익히고 훈련해야만이 살 수 있는 영역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삶인데요. 월급의 유무와 직장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신뢰하는 이런 믿음의 삶이 모든 재정생활의 이런 그 기본임을 얘기하고 있고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주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자기가 순종하는 것의 종이다. 그러니까 돈에 순종을 하면, 돈을 따라가면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만문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걸 잘 관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보고 있고요. 세 가지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고 하는데 인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내 모든 삶의 주인 오직 예수, 내가 순종해야 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그 철저한 그 믿음의 배경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내 모든 삶의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
부와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해 있다고 하는 이런 그 인식과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세 번째, 내 모든 삶의 안정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보면 돈이 많으면 좀 마음이 편해. 통장에 돈이 많거나 아니면 내 호주머니에 돈이 넉넉해야 좀 사람도 좀 만나고 싶고, 그리고 좀 마음도 편하고 안정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만문의 영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돈이나 뭐 내가 일하는 안정적 직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 이런 것들 가운데서 안정을 우리가 찾는다고 한다면 결국 이제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나의 주가 되시는 이 속에서 안정감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 지금 불확실성한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안정감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 안정감. 이 안정감은 어디서 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잘 들여다보면 정말 내가 이렇게 다른 영, 하나님의 영이 다른 영을 지금 관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또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 모든, 세 번째, 내 모든 삶의 안정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직장이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적 전쟁터는 재물이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나오는 그런 장인데, 만문의 영이 빠진 사람들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매매할 수 있게 하는 표를 받게 돼요. 우리가 뭐 전만 해도 보면 짐승이 나타나서 뭐 손이나 이마에다가 어떤 표를 뭔가를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럼 우리 전에는 이런 걸 누가 받냐, 너무나 드러나는 게 아니냐, 이거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하는 건데 우리 이거 안 받을 거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크레디트 카드를 쓰고 또 이제 이런 스마트폰으로 다 결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이 만약 몸속에 들어가게 되고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국을 가야 되는데 표를 끊어야 사야 되는데 그걸 살 수가 없어. 매매를 못하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게 너무나 그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져서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몸속에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이 미국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짐승의 표 가장 중요한 거는 매매하는 기능이에요. 매매하는. 물론 그 안에 생체에 관련된 거, 우리 어떤 그 사회 소설 그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정보가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서 말하는 거는 매매하는 기능이에요. 돈을 가지고 돈을 쓸 수 있는 기능. 근데 이게 이제 몸통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 이제 가까웠다고 이런 일들이 가까이 왔고, 이미 뭐 이제는 뭐 짐승, 개, 강아지 그 애완견들에게는 우리나라는 다 그 칩이 들어가 있잖아요. 칩이 들어가서 그거 없으면 이제 벌금 내고 그렇잖아요. 이미 상용화가 되고 있는 이런 형태의 그런 것들이다. 법만 만들어지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됐을 때, 정말 이때 이게 내가 이걸 거절할 수 있겠는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용돈 없었어요. 돈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동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개구리 잡아먹고 이렇게 새알 끊어먹고 이렇게 하니까, 뭐 돈을 이렇게 주일날 헌금하라고 뭐 10원, 50원 요거 아니면 돈을 가지고 없어도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현금이 없었어도. 그런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매매를 할 수 없게 된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말씀을 진짜 고지 그대로 믿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돈 없으면 못 살아라고 한다면 그거 거절 못해요, 교회 다녀도. 지금부터 우리가 돈은 하나님의 도구야. 주님 없으면 난 못 살아. 돈 없어도 살아. 건강 잃어버려도 살아. 차 없고 걸어다녀도 살아. 이게 오직 주님, 이게 안 돼 있으면 이거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이 이미 우리 가운데 없으면. 이런 시대에 이제 눈앞에 와 있단 말이에요. 못 살아. 이거 딱 이거 받아야지.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견디는 믿음이라겠죠. 이런 모든 불편함들을 다 견디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물론 이제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 생각했던 것도 그렇게 끔찍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옆으로 주시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관한 이제 그래서 돈을 이렇게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따라서 산다면 결국에는 배교하게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음을 알게 되고요. 세 번째는 청지기의 삶이에요. 내 모든 재물의 소유주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아는 삶. 이거 잘 될 것 같지? 안 됩니다. 잘. 그죠? 꼭 내 돈 같아 이게. 내 돈, 내 거. 왜냐면 내가 이래서 본 것 같으니까. 이 개념을 바꾸고 인식을 바꾸는 것이 이게 만약 바뀌어지면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삶이.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렇게 막 혼란하거나 두렵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그런 고백이고요. 나는 그것을 잘 관리하는 그런 그 관리자라고 하는 것 반복해서 나오죠.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두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좋은 땅이라고 했을 때 어느 좋은 땅에 심을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첫 번째가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아되고 과부되고 나그네 자. 구약 시대 때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가장 낮은 자들이죠. 낮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그죠?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선교적인 그런 일들. 두 번째가 그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프로젝트야. 지역 교회와 또 선교의 그런 사업에 주거나 심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보물로 쌓여지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에게 재정 수입을 주께 의지하는 전임 사역자들에게 이들을 성빈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성빈들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수입이 없이 그렇게 후원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빈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이렇게 심고 내지는 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그 보화로 쌓여지는데 계속 얘기하는 게 결국은 내 이름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을 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세상에서 네가 한들 때면 박수받고 칭찬받고 네 이름이 올라가면 하늘나라에 그거 없어. 사라져버리는 거야. 실컷 했는데 사라져버린다니까요.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겸손하게 주고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부들이 많이 일어나요. 성부들이 많이 일어나야 이렇게 성빈들을 도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런 프로젝트 심는 것, 지역교회, 선교회 이런 불쌍한 고난당한 긍휼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에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그 부자들, 성부들이 일어나야 된다. 성부가 속부가 되면 안 돼요. 세속적인 부자가 되면 안 되고 또 성빈이 가난하면서도 거룩한 사람들 이들이 속빈이 되면 안 돼. 가난하지만 이 사람들은 탐욕과 이 돈 때문에 아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에 다니는데 부자예요? 근데 이게 속부란 말이에요. 속부? 그러면 아주 그거 가지고 이렇게 안 좋은 영향력들을 끼치게 돼요. 결국 오히려 은혜가 안 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일이 많다. 그리고 성민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겉모습은 그건데 계속 그 어떤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어떤 탐욕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그것이 없는 것 때문에 늘 불평하고 살아가요. 은혜가 안 됩니다. 그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 그래도 네 번째 단순한 삶이죠.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요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거 전에 한번 주일날 나눈 말씀입니다. 그 앞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나와 있고 뒤에는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살라라고 하는 그 중간 쪽에 있는 말씀에 눈이 성해야 잘 볼 수 있다. 눈이 성하다는 눈의 초점이 하나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고요. 눈이 단순하다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로 모여진 단순한 삶.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사는 나그네와 같은 이런 그 장막에서 물론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사실 나그네지만 외국인이지만 정착에 살잖아요. 정착에 사니까 너 나그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 다 이건 다 떠날 거예요. 떠날 거, 없어질 거, 맡겨주신 것. 그러니까 이것을 나그네의 그런 삶으로 많이 맡겨줬어도, 적게 맡겨줬어도 그런 마음으로, 단순한 이런 삶으로 더 좋은 곳에 심고 거두어야 하는 그런 그 존재임을 알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얘기해요. 재물의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있고요. 만문의 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홍성 목사님은 이제 이런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 각자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 어느 곳에 심는 게 좋냐, 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잉여를 어떻게 가치 있게 쓰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보면 오케이오는 5km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준다. 그런 일에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선교회나 이런 거 통해서 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셋째는 의식주를 도와준다. 5km 반경 안에. 사실 푸놈펜은 작아서 5km 하니까 거의 다예요. 다. 작아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기엔 내 삶의 그 주변 어느 정도 이게 테두리 가까이 있는 것을 보면 될 것 같고, 의식주를 도와주고, 그다음에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참 가치 있는 삶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포기 및 이전 계약. 이것도 구체적으로 거기서는 아마 그 재정학교 할 때는 하게 할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께서 말씀하시면 줄 수 있는 그런 그 소유 포기 계약서를, 이런 것들이요 스스로 그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좀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의 문서지만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우리 장기 기증하고는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그런 걸 그 서약을 하고 사인을 하고 있으면 뭔가 좀 삶이 좀 달라져, 그죠? 내가 뭐 내사가 되거나 이랬을 때 장기를 나눠주겠다, 아니면 죽었을 때 나눠주겠다 했을 때에 그런 자기를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삶에 달라지는 것처럼 그런 것이고요. 또한 이제 유언서도 작성해라. 내가 가진 걸 언제든지 다른 이에게 맡길 수 있는. 우리 보통 유언을 하면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쪽에 다 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하나님 나라에 상속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유언서를 쓰는 거,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나중에 왕의 제정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번에 참여하기 힘들고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읽어보면 뒷부분에 계속해서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그 단어를 정리하면, 속부는 부자예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재정을 쌓아 놓은 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속부. 그리고 자기를 위해만 쓰는 거죠. 성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부자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세 번째 강가에 그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자원을 열어주시는 그런 그 만몬의 영과 속부의 삶을 청산한 그런 성부고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성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스스로 가난하게 살기로 결정한 자. 이들은 그냥 단순하게 자기 이제 먹고 살 정도만 그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속비는 만문의 영에 사로잡혀서 늘 가난하기 때문에 불만족하고 빚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돈에 대해서 욕심과 탐욕을 내는 이런 사람들을 속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성부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빈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성빈 쪽으로 가야 되겠고, 여기 이제 비즈니스 하시고 하신 분들은 성부 쪽으로. 그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거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라겠죠? 그러면 그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실패했지만 다시 또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맡은 자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캄보디아 땅에 참 사는데, 캄보디아가 팬데믹 이후에 봤더니 선교적으로 다 다운돼 있어요. 지금 수치도 그렇고 다 교회마다 정말 다 어려워요. 현지 교회도 그렇고 너무 이제 오히려 막 교인들 수도 줄고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또 한인 이곳에 발을 딛고 뿌리를 내리고 사는 우리들이 정말 성부도 많이 일어나야 되고, 성부도 성빈, 이게 주의 일을 감당하신 분들 성분들 많이 일어나서 캄보디아 땅에 정말 주고 또 좋은 곳에 많이 심어서 배가 되는 그런 열매를
좀 맺는 그런 일에 함께하는 우리 풍병제일교회 또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나눈 말씀들 가운데 또 몇 가지 마음에 또 와닿는 것들이 있으면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를 나눴지만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좋은 청지기들, 충성된 청지기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작은 것들을 가지고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좋은 곳에 심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고 또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나눠줄 수 있도록 또 그곳마다 의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연약하고 미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자원들이 흘러갈 수 있는 깨끗하고도 또 거룩한 통로가 되어서 이 땅 캄보디아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에 곤고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주님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많은 영혼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 사랑을 누리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이 사업장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또 함께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업장 가운데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사업체가 되게 하셔서 이곳을 통하여서도 많은 의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자들은 주님의 충성된 청지가 되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들을 주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